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15장 29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축복의 말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작별을 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담긴 서신을 들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5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내용을 읽고 야고보가 한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면서 이 두 사람도 함께 보내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의됐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결정된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위에 27절을 보시면 공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유다와 실라가 돌아갈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평안히 가라고 전송합니다.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크리스찬의 펠로우십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권면하고 평안을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는 그 사람들로부터 또한 평안의 축복을 얻고 떠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권면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크리스찬 펠로우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들, 즉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과 버가, 비시디의 안디옥, 루스드라, 베가까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어떠한지를 방문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저는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7월 달을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런 형제들을 방문해서 어떠한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위로와 기도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런 분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한번 방문하고 어떠한가 살펴보고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로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예기치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충 다툰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성경은 두 사람을 미워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라면 이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기록하는 관점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부끄러운 취중도, 다윗의 부끄러운 치정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부끄러운 다툼도 모두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고 감추려 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더 큰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 그저 친척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바나바가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실패했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영접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이중 간첩이 되어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신원 보증인으로 나서고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사도들을 잡는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성도들 안에서 오해와 미움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이러한 도움으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며 후에는 이렇게 바울도 사도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이렇게 마가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을 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당신은 과거에 더하지 않았소. 예루살렘에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함께 목회를 하고 그를 강단에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친척이어서기보다 바나바 스스로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마가 요한을 불러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보면 선교 여행에서 어머니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보듬어 주고 감싸 안아 주고. 이 바울은 좀 아버지의 느낌을 줍니다. 엄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일하러 가지 아니한, 성경 원어에 보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가 요한은 사명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명감이 없는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바울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다 귀하고 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말해서 옳고 저분은 또 저렇게 말씀해서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갈라서는 것도 중요하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질 때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러면서 헤어졌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 자신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종인 것처럼 바나바도 그런 종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졌을 때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자들 속에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을 넣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의미 나왔지만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이 두 사람에게 이것이 최선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마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죠. 그리고 잘못된 이견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실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며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갈라졌지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하지만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당시에는 마가는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애송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훈련받았고 성숙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실라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신라의 신실함이 발견되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이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성숙할 기회를 얻고, 이 신라는 바울에게 발탁이 돼서 지도자로 훈련받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인간의 다툼과 실수도 최선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갈라졌지만 전도 여행이 두 그룹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선교 여행이 촉진되는 측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가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표현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에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장로를 택하면서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던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굳게 한다는 표현이 1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뒤에 있는 16장 5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가서 어떠한가 살펴보고 믿음 가운데 더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7월과 8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회가 있으면 만나고 연락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이후로는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 힌트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쓰여진 시기가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사도가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바나바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바나바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고 동역자의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상태도 계속 바뀐다는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령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가 쓰인 연도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서로 갈라진 지금부터 약 10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년 뒤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영접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그는 주를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를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옥에 갇힌 바울은 매우 괴롭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곁에 누가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두고서 마지막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한 마가를 단지 인정해주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꼭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어서 피차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헤어짐 자체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증오한 의미에서 헤어짐이 아니었다를 보여줍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교회에 사역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러한 불가피한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100% 옳은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옳고 또 저런 관점에서는 저것이 옳은 상황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갈릴 때에도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관점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혹여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소원해진 경우가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그리고 마가 요한과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연결된 사랑의 관계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서로 헤어져 있는 바나바나 마가 요한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 여쭈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태국 땅에서 좋은 성도로 무엇보다 관계가 좋은 성도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